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 6개월 정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또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지도자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할 때 정말로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책망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역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성경이 잘못 해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이 돼도 본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처럼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방인이고, 또한 천국도 만약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만 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몸에 할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들을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 대대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름을 두고 유대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례도 있어요. 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추례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선민들이 들어가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적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이 질문한 사람은 원했겠죠. 왜?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우회로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28절부터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구원의 반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먼저 된 너희보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너희가 나중에 나중된 자로 전락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성경에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죠, 선민들이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는 이방인인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더 복음을 사모해서 더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나중돼 가지고 나중에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족보상으로도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잠깐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열방시대예요. 그렇죠. 열방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람부터 시작하고, 보세요. 2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요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따라합시다. 선민시대. 시작. 선민시대. 그러면 아브라함 전부터 시작하고 아담까지는 선민이 없었고 모든 열방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섬기는 사람이 줄어들어갖고 노왕수 때 죽는 일도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민으로서 구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 구분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 휴가 전까지 지금을 따라 합시다. 이방인 시대. 시작. 열방 시대.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민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선민시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까지 2000년이요. 그러나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요. 그러면 4000년 동안 이방인 시대요. 열방시대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을까요? 선민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을까요? 선민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믿음이 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민은 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냐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이방인 불신자로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오래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살았기 때문에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제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민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까지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2000년 동안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해져 갖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 대신에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30년, 40년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 불처럼 막 번져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공산 국가 됐지만 불과 100년, 150년, 20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평양 같은 데 그랬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터키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복음을 버리고 수백 년 지나면서 다시 불신자 국가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00년 동안 전 세계 불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돼서 구원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방시대, 다시 말하면 이방인 시대가 아담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 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 복음 완성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방시대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이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고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심히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열방시대, 다시 말하면 이방인 시대에서 이방인으로 지금 우리가 2000년 꼬리에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시작.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다. 여러분 75억 인구를 지금 지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천억 곱하기 천억보다 더 큰 나라예요. 이 작은 지구가 별 천억 곱하기 천억 개 중에서 아주 작은 별이 바로 여러분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75억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늘나라는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영원 세세토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봐도 끝이 없고 끝이 없고 끝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자, 그러면 대한민국도 우리 못 갔어요. 그럼 우리 미국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본 분 있고 그 다음 미국을 갔다고도 조그만 데만 갔다 왔잖아요. 카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42배인데요 한 번 차 타고 가면요 일주일씩 타고 가야 된대요. 일주일씩. 그래도 끝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하물며 천억 곱하기 천억 개 지구보다도 수십만 배 큰 그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물며 천국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받는 시간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이 딱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며칠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다음에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구원의 시기가 딱 그치니까, 구원의 시간이 딱 그치니까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문 밖에 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져. 주님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 얼굴 보고 가르치셨잖아요. 주님 저 병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저한테 빵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 저한테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근데 저 모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백성들이죠. 유대민족.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가족은 혈육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민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학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육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방법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요셉의 여러분 씨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은 육적으로 족보상으로는 전부 다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은 다르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어머니가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혈육관계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나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룟 유다가 병자 안 고쳤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방법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대로 인간이 순종하고 수용할 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나 또한 여동생들이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베드로나 또한 사도 요한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내놨어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 방법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 하늘로 올 수 있는 방법,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내놨어. 딱 한 가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두 가지도 아니요, 딱 한 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에베소에 있는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자,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지,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일단은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근데 나아만은 자기 육체가 구원받는 거, 육체가 병 고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놨어. 생각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가면 분명히 이럴 거야. 딱 엘리사가 딱 와서 서서요. 그 다음에 나를 딱 바라보고 내 환처에 손을 흔들으면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라고 나한테 말을 할 거야. 이게 나만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이고 육체가 낫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에게 구원의 방법, 육체가 낫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는 요단강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야만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불을 내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강물이 얼마나 깨끗한 데가 많은데 내가 그렇게 깨끗한 강물에다 몸을 씻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면서 불을 내다가 자기 부하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병만 났으면 됐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환처에 손을 흔들면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그 방법, 그렇게 생각했던 방법을 버리고 엘리사가 지정해 준 방법, 엘리사가 지정해 준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홀라당 옷 벗고 몸을 씻으려면 몸 벗어야 되잖아. 옷을 몸을 벗고 가서 7번 깨끗이 씻으니까 깨끗이 고쳐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 우리 영원히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는 길이면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라 할지라도 마리아도 회개하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혈육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여러분 완전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알려주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런데 왜 회개란 말을 안 썼냐? 다른 데 쓰여 있으니까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고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믿을래요, 그러면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하죠.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37절에서 47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또한 부활하셨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떡 만들어준 거 먹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육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들이 구원받게 한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죄가 있다는 거,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무조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요, 살아나는 것이 자기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모든 설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많다 적다? 많죠. 예.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고,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의 의식법들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은 그걸 주장하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구원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죄인입니다. 할례 받았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 의식법 지키고 짐승 100날 잡아받아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저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고 끝내 고집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것을 따라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시작.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히 딱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쉽게 믿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조롱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 길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 길만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이 길만을 믿고 이 길만을 붙잡고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론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